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나야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떠날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이여 자기의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걸 맡긴 게 아니면 나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오직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길 원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을 걸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벌벌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사모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분위기가 썰렁한 거 보니까 연애 안 하고 그냥 연지 곤지 찍어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갔지. 저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가고 그랬죠. 근데 정말 연애를 해본 사람은요 계속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이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편지를 쓰고 그런 본교의 정목사님 것도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내 신앙이 연애할 때만큼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연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하고 기뻐하고 더 사랑이 되는 세상에 그런 사랑도 밤을 새워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외치고 오직이라는 말을 그 애인 앞에 써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널리 퍼지기를 기도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제9시면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을 기도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슬람은 5번이나 율법으로 정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단하게 그것을 귀히 여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큰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진동이 나타나고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들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일은 쉽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일은 쉽습니다. 점심에 기도하는 것도 그저 밥 먹을 때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후 3시에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힘썼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9시에도 무릎을 꿇고 12시에도 무릎을 꿇고 3시에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며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기도하는 여성들입니까? 아내가 잠들어 있는데 기도하는 남편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시간을 위해 나가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시간에 서면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금 이 시간은 아무개가 기도할 시간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성전에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옆 사람 손을 잡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결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고 큰 은혜와 시간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전방위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틈에 앉았다가 어제도 앉았을 테고 그저께도 앉았을 테고 일주일 전에도 앉았을 텐데 언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광정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충격을 받고 흥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도 귀중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간절히 간구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이 잘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믿어주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불행했던 과거도 순식간에 하루만에 역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3일 만에 4일 만에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고 잠깐 왔는데 콩나물이 이렇게 커가지고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하룻밤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고 삶의 좌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삶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됐다고 하는 사람은 팔자와 운명과 사주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 중에 나를 기도하러 산에 올려보내시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려보내시고, 기도하러 베델만에 올려보내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여 가신다는 걸 알아요.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나면서 안전뱅이 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몇 가지 우리가 상황을 추측하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날개 없는 새와 같고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될 새가 도시의 그늘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위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죄에 갇혀서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데 웅크리고 앉아서 못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두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육신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픈 때를 지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행했던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전혀 그날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동주대학교 백기영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사할 때 잘못해서 55년간 숙명처럼 안고 살았던 그 등이 두두둑 하면서 펴졌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데려다 주어야 되고 혼자서는 가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고통스러워서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두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진임 자매도 자녀를 낳았고, 또 우리 잘 아는 우리 심정희 성도님 귀하게 갖고 손녀를 등리했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자를 등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말처럼 막 뛰어다니는 애가 있죠. 에? 절대 그렇게 못해. 1년이 다 돼도 잘 못 걷고. 그래서 계속해도 돌봐주어야 돼. 돌봐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형제들 없이는 외로워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외로움을 타고 어려움을 타고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 결혼의 굴레에 들어가야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있죠. 언제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나면서 안전병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다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발견한 중요한 것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평생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든데 나면서 안전병이 돼서 성전에 가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불행이 겹친 것이죠. 사람에게 동정을 봐서 밥벌이를 해야 되고, 또 참 어려웠어요. 요즘은 성형수술이 아주 붐이라 성형수술을 잘하는 연예인들이 막 각광을 받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천국에서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저기 어떤 얼굴들이 이게 뭐 맨날 틀려가지고. 사람에게 손을 잡고 정체를 밝혀라. 시작. 정체를 좀 밝혀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중요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 그 잘생긴 얼굴이나 자기의 좋은 신체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밥벌이를 위해 살고 욕심을 위해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철저하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들고 좀 환경이 좋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고 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를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저 귀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죽은 나사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오늘 이 안전병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영광이 나타나고 12년간 혈루병 앓는 여인에도 영광이 나타나고 주여 이 질병과 이 육신의 고난과 이 나의 과거의 잘못된 흔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시오. 주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뀌게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시요 바꿔주시는 분이요 지난날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장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됐던 이 고통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날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관리해야 되고 버는 만큼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1,000원만 버는 사람이 얼마나 속 편한 사람이죠. 그거보다 더 편한 사람, 남이 주는 돈을 그냥 갖고 사는 사람. 지가 벌려고 다. 뭔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이 장가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다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생의 바벨탑이란 걸 알아야 돼. 야, 우리 아들 장가만 가면 나는 뭐냐? 장가 가봐 또 새끼 잔뜩 나가지고 또 하나씩 안겨주고 또 키우라고 하지. 또 맡으라고 하지. 또 그걸 또 다 아껴서 또 군대 간다고 또 기도하지. 지네 엄니가 하게 내비둬. 손자들까지 또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뭔가 하나 끝난 것 같은데 산 넘으면 강이 있고 강 넘으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설상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던 나의 인생을 변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 일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오늘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절망감을 떨쳐내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감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날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이름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모든 것 모르나 주 다 아시네. 할렐루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와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구원을 얻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갖고 구원이 없고 내 속에 전혀 구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 만납니다. 안전뱅이, 베드로, 요한 세 사람이 만납니다. 요구한 것은 영원한 샘물도 아니고 영원한 구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안전뱅이가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몇 불의 동전을 원했다. 금과 은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고 습관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목사님 설교다 끝나겠지 그러면 또 돌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획기적으로 영적인 것을 주 앞에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푼을 얻어서 하루를 해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눈과 안전뱅이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한 푼이었는데 베드로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나를 보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어.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세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5절을 보세요.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 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그가 기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전을 준다는 말을 기대해야 되는데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이름 이와 같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를 원했는데 주님은 심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나는 육적인 걸 원하는데 주님은 영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걸 바라보는데 주님은 강한 걸 주시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안전뱅이가 바라보는 축복과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하는 건 너무 달랐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저들의 영혼을 의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아무리 의로해도 안전뱅이는 여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로해도 과거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그들을 아무리 의로해도 옛날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평생 위로만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위로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남으로부터 따뜻하게 격려만 받고 축복만 받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이 되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카페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구제하는 기관들을 양로원을 세우고 교육하는 기관들을 세워서 아동보호센터나 노인복지보양소다 이런 게 아주 유행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구제와 교육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구제와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쓰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데 교회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구제와 도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으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다른 건 없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장로님들의 입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해 준다고 말해요. 기도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안전병이를 살려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이유는 은과 금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건물을 자랑하고 땅을 자랑하고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금과 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가 비록 찬양이 좀 더딜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교사들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가정에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내가 비록 무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결점들을 찾으면 늘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전뱅이 같은 사람입니다. 상식과 합리와 과학은 이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이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과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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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병원에서요, 어린 환자가 잘 안 났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의사가 전화가 왔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애기가 아프면은 그 병원에 보내가지고 치료를 하게 해야지 목사님 기도해 준다고 하면 되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다 편지를 했대. 죄송하다고 애기를 병원에 보내는 거 마음인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서 이제껏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애를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참 의사 선생님 답답합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냈대,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는 걸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환경이 변하는 걸 봐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안전병이 된 영적인 내 상태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안전병이 됐던 내 몸은 일어날지어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힘껏 잡아 일으켰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만방에 선포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모든 질병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질병도 치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은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게 부끄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사용해보지 못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카메라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란 걸 알아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을지어다. 내 자녀에게 명령하는,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육신이 나을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뱅이가 있어서 그날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드렸던 예배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의 과거는 비참한 과거였습니다. 우울하고 수치스러운 과거였고 힘든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옛날에 어려웠고, 옛날에 슬펐고, 옛날에 이랬고. 여러분, 옛날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영광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안전뱅이 되었던 지난날을 묻어버리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고 이제 그만 연민하고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는 일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시작.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 그들에게 과거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과거의 상처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휘감아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날을 과감 없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내가 이렇게 악행을 한 사람이다. 그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안전뱅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아픔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에게는 멀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